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삼복더위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3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좀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몸된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으로 우뚝 서는 귀하고 좋은 교회로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두고 또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치부와 아동부는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하나님이여 또 모든 기관들의 수련회와 모든 행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위에도 주님 건강 주셔서 또한 특별히 주님이여 코로나 아버지여 변이의 바라우스와 주님이여 이렇게 발버둥치는 이때일수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병마들은 주님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의 두리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님이여 무기를 삼고 전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은혜롭게 잘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삼복더위에 주님 올로한 어른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심령들을 구부 살펴주셔서 더위를 잘 이기며 믿음으로 아버지와 전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님 가정가정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한 심령도 믿음의 낙오가 없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흠이 많아서 주님 앞에 늘 주님 내어놓을 것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구부 살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주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아버지여 구할 바를 구하고 받아 누릴 바를 받아 누려 믿음으로 주님이여 성숙한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여 참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이 시간 다 참석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여 모든 자녀들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말씀의 무기를 삼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여 이 몸된 재단에 새로 등록한 새신자들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사 한 가정도 주님 이 교회에 아버지여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꽃같이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 위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전해지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큰 은혜를 힘입고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이기며 아버지와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둔하여 저는 다 구하지 못하였지만은 우리 주님 아시고 은혜롭게 아버지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10장 11절까지 9장 27절부터 10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57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해서 10장 10절까지 9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계속하십시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반역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아합이 활을 쏴서 그를 죽이고 그의 염통을 꿰뚫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죽은 것은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왕, 북이스라엘이 요람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이스라엘 성에서 나와서 예후를 맞이하러 나왔다가 예후가 활을 쏴서 그의 등을 뚫고 나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손잡고 같이 함께 동행했던 남쪽의 왕 아시아 왕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급하게 겁에 질려서 도망을 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도망을 치고 가니까 예후의 부하들이 아시아 왕을 추격했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부하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북쪽에 있는 요람 왕과 남쪽에 있는 아시아 왕을 한꺼번에 다 죽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시아를 왜 죽여야만 했을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식구들만 심판하면 되는데 왜 아시아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시아가 남쪽의 왕이잖아요. 남쪽의 왕이고 북쪽의 왕 아합의 아들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시아는 사실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아시아는 아합의 지방과 혼인 관계로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된 것이죠. 아시아 왕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아합 집안의 사람과 혼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악한 습관, 그리고 이제 육신에서 온 악한 모양들을 습관이 되어서 중독이 되어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본문은 오늘 아시아 왕의 신앙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껍질은 갖고 있지만, 껍질은 있으나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신앙을 의미해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 보면
나중에 심판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그럽니다. 쭉정이하고 알곡의 차이는 뭡니까? 쭉정이 속에 알곡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알곡이고, 쭉정이 속에 알곡이 없으면 그건 쭉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졸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쭉정이가 있는데 그 쭉정이 속에 알맹이가 있으면 그거는 알맹이에요. 근데 쭉정이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빠져 있는 걸 의미해요.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거룩한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껍질은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그 속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만 갖추고 껍질만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껍질 같은 신앙은 쓸모가 없어서 나중은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옷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오늘 이 아시아는 껍질은 갖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왕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아니고 이 아합의 아합의 그 왕후가 되는 이세벨이 오늘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겨울을 보내는 그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 예후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세벨이 예후를 기다리고 있는지 1장 3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여러분, 이 이세벨은 왕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후로서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여자들은 몸에 치장을 합니다. 특히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린다는 것은 남자는 잘 몰라도 여자들은 잘 알잖아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위로 쫙 올려서 꾸미고 그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 그러니까 왕후의 권위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쫙 올리는데 권위가 있어요. 눈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화장하는 방법이에요.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눈화장을 어떻게 했냐면 검은 가루를 기름에 섞은 후에 붓으로 눈꺼풀을 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눈꺼풀 칠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눈이
시커먼 걸 칠하면 눈이 둥그렇게 커져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칠해서 눈을 크게 하는 것은 내가 왕비다, 권위 있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나타내려 하는. 그리고 머리를 만져서 쫙 올려서 내가 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은 창문 위에서 사람 밑에 아래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예후를 밑에서 이렇게 창에 탁 걸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탁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세벨이 겉모습을 자기 지금은 권력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앞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녀는 단지 자신이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다, 권력을 갖고 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끝장난다, 이런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그리고 눈을 크게 하고 새카맣게 칠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머리를 쫙 올려갖고 창가에 탁 붙어서 밑으로 딱 내려보고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꾸미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꾸미는 것으로 인해서 명령하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31절에 이스벨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제 이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독소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이 시므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잊었을 뿐인데, 시므리는 분열 왕국 북왕국이 제4대 왕 엘라 왕의 시대예요. 그 엘라는 힘이 좀 없었어요. 병약했습니다. 그때 시므리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절반을 지휘하는 군사령관이었어요. 절반을 지도하는 군사령관이었고, 그리고 또 절반은 오므리라는 장군이 사실은 절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므리가 병력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가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엘라가 병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엘라가 디리사 궁전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므리는 이 엘라에 속해 있는 가문에 딸린 일가, 친척, 친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권을 잡죠. 그리고 시므리가 이렇게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은 그때 한 무리의 군대가 오므리가 그 한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를 치러 온 겁니다. 이 오므리에서 아합, 그리고 아합에서 요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오므리는 그러니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가 반 정도의 군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군사를 이끌고 다시 시므리를 치러 온 것이죠. 시므리는 전세가 밀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도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게 돼요. 그리고 시므리가 그때 7일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고 7일 천하로 그 왕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를 이어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가 나라를 크게 강성하고, 그리고 아합 왕이 또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하고, 그리고 요람 오늘에 있는 이 요람 왕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라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므리가 7일 동안 이 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가 자기도 불에 타 죽었지. 이 시므리 같은 놈아 하고, 그리고는 이 예후를 비꼬아서 겁주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은 전부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고향에서 가져온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는 온 산천지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쳐 넣어버리고, 예언자들도 다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온 민족이 행음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세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세벨은 자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만 높이 세우고, 그리고 눈만 새까맣게 칠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고는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시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본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자리라는 것,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눈을 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쉽게 보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쉽게 보이고, 남이 잘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이 권력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눈을 크게 칠하고 머리를 높이 올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므리처럼, 예후를 시므리처럼 판단하고, 이 시므리 같은 놈아, 네가 지금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왕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 나쁜 놈아 하고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세벨을 말을 듣고 있던 예후가, 저 교만한 여자, 자기 자신의 내면은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의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인을 향해서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이세벨이 창가에 서서 막 시므리 같은 놈아 하고 예후를 막 비난하고 있는 동안에, 네가 그렇게,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네가 그렇게 말하고 할 때 진짜 네 편이 주변에 있는지 네 한번 살펴봐라. 네 편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시들이 이세벨을 달랑 들어갔고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발로 밟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세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예후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속을 잘 못 봐요. 겉에 있는 눈은 커지고 눈은 크게 그리고 또 위에서 내려다 볼 줄은 아는데 정말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그 참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내가 높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이 바깥을 보는 눈을 길러서는 안 돼요.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못합니다. 저도 가끔씩 바깥에서 크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가 화가 팍팍 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눈 감고 내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아휴,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래 쪼잔하고 이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있노. 나도 참 별것 아닌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언제나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남에게 한 이야기가 언제나 정당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놔놓고 집에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할 만큼 자신이 있나?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할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더 깨끗하니까, 저보다 훌륭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내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참 못났고 쪼잔하고 사람이 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인데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면을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눈을 크게 그리고 머리를 높이 올리고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거는 교만한 자를 치셔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요. 내 속을 창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내가 이렇게 시커멓고 좁고 좁쌀만하고 마음이 좁쌀만하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끝내 삐딱하게 가다가 결국은 옆에 있는 내시들이 듣고 창밖에서 집어던지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후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겼어요. 그리고 며칠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의 딸인데 왕의 딸을 저렇게 막 갖다 버려도 되겠나 마음이 좀 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시체를 걷어오너라. 내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시체를 걷어오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 다리는 다리대로 그렇게 모아왔는데 온몸이 산상 흐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것을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거둬왔지만 이가
눈을 둥글게 하고 색깔을 칠하고 머리를 올리고 그렇게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세벨이라고 그 형체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흩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심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이세벨을 제거한 후에 예후의 칼날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70명이 넘는지 더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70명의 아들들이 사마리아 큰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지도자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써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내가 이제 너 성으로 곧 쳐들어갈 것이다. 쳐들어가는데 지금 왕은 죽었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그 요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 한 놈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나와 한번 붙자.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예후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예후는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미친 듯이 왕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속으로 미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후의 이야기에 미치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잠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후를 생각할 때, 이야, 이 저 미친 놈이 저 군사를 이끌고 그냥 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들어오게 되겠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건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후가 무엇을 원할까? 예후가 원하는 게 뭘까? 그래, 여기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예후의 마음을 보고서,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목을 다 잘라서 목을 광주리에다가 여러 광주리에다 담아갖고 그걸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가 사실 계략을 쓴 것이죠. 예후는 그 시체, 머리만 남아있는 그 시체를 받아들이고서는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모여서 재판도 하고 시장도 보고 그리고 밭에 일하러 가고 막 이런 그 광장이에요. 성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문은 늘 중요한 곳입니다. 그 성문어기에다가 이 광줄이 머리 감은 시체를 여기다가 한 움큼 저기다가 이렇게 막 널어놓은 거예요. 끔찍하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이 일을 처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후의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문 어기에다가 사람의 목을 쳐서 목에 달아놓는 이것은 아시리아나 이방인들이 겁을 주려고 더 이상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심판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너희들 반항하면 저렇게 만들어 버릴 거다 하고 본보기로 성문에다가 거는 겁니다. 결국은 예후가 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했었던 그 명령을 오늘 내가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자기 욕심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과한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되죠.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따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예후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양과 염소를 다 살찐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야, 아각을 살려놓으면 내가 좀 더 부유할 수 있겠다. 아각을 살려놓으면 양과 염소 저것들 내가 소유로 할 수 있겠다. 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뜻을 수행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인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열정과 열심은 참으로 빛나고 하나님 나라 갈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삶은 결론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눈이 바깥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속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또는 내가 자리가 높다고 해도 상대방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리보다는 언제나 자기 삶의 문제를 겸허하게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해요.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만 달려가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맞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이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대로 움직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껍질만 가진 악의 형태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 알이 꽉 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밑을 보는, 아래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지시하고 가리키고 일방적인 삶을,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멀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믿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앙생활에 예민하고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